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수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옥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와 연결 같이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어느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난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광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런데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경험을 표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미리암이 모두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움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입술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노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노래하다 라는 표현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노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애굽의 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들의 입가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자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인격, 특별히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신 것, 그분의 사역, 무엇을 하셨는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그리고 구속하신 그분의 능력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함께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도전을 줄 수 있겠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 정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도 분명 이 홍해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며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고 굉장히 무언가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기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더욱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뿐만이었을까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다른 열방으로도 퍼져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대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한순간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소식이 널리 퍼져갔습니다. 열방이 이것을 듣고 떨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주민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에돔도 놀라고 모압의 영웅도 떨고 그리고 가나안 주민은 다 낙담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높여드리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처럼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화답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이것처럼 예외가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서 춤추며
화답하는 장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춤추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웅장하고 기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흥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위로를 주는 것은 찬양이 할 수 있는 부가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온전한 찬양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죽었어야 하는,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 하나님의 집을 채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있을 예일휴 나들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일녀 부모님들을 모시고 인천 대공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섬기는 이들의 손길과 그리고 오가는 교통편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화창한 날씨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모델링 공사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다음 주일에는 초등부가 이제 지하 미션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목회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